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5절 한 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한 번 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 구절을 읽으면 하품할지 몰라요. 이런 말이 어디 있어?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마음이 부드러우면 땅을 차지하게 된다? 땅을 차지한다는 말부터 봅시다. 땅을 차지한다는 말은 부동산이 늘어난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도 될 수 있지만 그보다는 훨씬 큰 의미가 있어요. 영향력이 커진다는 것을 말해요.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영향력이 커지면 비즈니스도 커지죠. 땅이라고 하는 개념, 땅이 유업으로 주어진다는 개념은 나의 영역에서 나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걸 말해요.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의 영역에서, 학문하는 사람은 학문의 영역에서, 사람을 살리는 의사의 직업을 가진 분들 그 영역에서, 사역하는 이들은 사역의 영역에서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그것을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런 게. 여러분, 영향력이 커지는 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영향력이 지금보다 갑절이나 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조건은 하나예요. 온유한 자예요. 세상은 온유한 사람이 이긴다, 온유한 사람이 잘 된다, 온유한 사람이 영향력이 커진다, 온유한 사람이 자기의 몫을 더 챙길 수 있다. 아닙니다. 드센 사람이 파이 한 조각이라도 더 집어먹는 것이지, 욕망이 있는 자가 더 가져가는 것이지, 힘센 놈이 더 가져가는 것이지, 머리 잘 굴리는 사람이 더 차지하는 것이지, 이게 세상 논리예요. 그것도 맞는 것처럼 증명해 보이려는 세대가 이 세대예요. 예. 우리 애는 너무 욕심이 없다고 불만족스러워하는 아버지도 봤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야, 우리 아버지 그러셨어요. 그런데 쭉 길지 않은 생이지만 주님의 말씀이 아멘, 아멘이요 라고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의 경험이더라고요. 온유하지 않으면 영향력이 작아져요. 거칠면 그 곁에 누가 사람이 오겠어요? 사나운 사람 곁에 사람이 남아나겠어요? 없어요. 온유하다고 하는 것은 큰 영향력이에요. 주님은 너의 스펙을 높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의 탁월성을 보여줘라 이런 말도 하지 않으세요. 더 많이 배워라 그래야 네가 땅을 차지한다. 더 많이 가져라 그래야 내 영향력이 커진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런 것들도 조건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살이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주님은 모든 인류 전체 세대를 꿰뚫고 한마디로 영향력이 커지고 탁월한 인생이 되려면 우선 온유한 사람이 돼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 자신이 본을 보이셨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대로 십자가로 올라가는 모습 한번 보세요. 네가 죄인이야. 네가 나쁜 놈이야. 너 같은 놈은 우리 도시에서 사라져야 돼. 이스라엘에서 내 이름이 지워져야 돼. 몰아붙이는 그 종교 지도자들, 그 시대의 권력자들 막 몰아붙이는데 주님 한마디 변명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왜 나빠? 내가 뭐가 부족해?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어? 내가 너희들의 해입힌 게 뭐 있어?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래
내가 다 지고 가겠다. 그냥 십자가로 올라가서 죽으신 거예요. 이렇게 부드러운 분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온유하게 세상을 반영하는 분이 어디 있느냐고요. 그런데 그렇게 속절없이 죽음으로 넘겨지고 나약한 존재로 증명될 것 같았던 그분이 단 사흘 만에 부활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만인이 보는 앞에서 그 시대에 죽인 자들도 본 그 자리에서 그대로 하늘로 올리우시고 그냥 싹 사라지세요. 그러더니 그때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2000년이 지난 이 시점까지 그분은 죄가 없으시다. 그분은 죄가 없으시다. 아니, 그분은 우리 죄를 대신 감당하신 분이시다.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다. 이 지구 행성 지구의 주인이시다. 우주의 주인이시다. 모든 무릎을 꿇어라 외치는 목소리로 가득하게 됐어요. 땅의 최고 법정 로마 법정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 죽였지만, 그렇게 판결을 내렸지만, 보다 높은 하늘 법정에서는 우리 전능하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그는 무죄하다. 오히려 너희들의 죄를 인하여 대신 죽어준 고귀한 나의 아들이다. 주님이 친히 무덤에 갇혀있을 자가 아니라고 살려주시고 인간으로서는 더 이상 높아질 수 없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셔서 온 우주가 모든 인생들이 그분 이름 앞에 무릎을 꿇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영향력이 커지리라. 주님은 당신의 온유하심의 삶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삶으로 보여주신 분이세요. 물론 온유라는 단어가 예수님에게서 처음 나온 건 아니에요. 민수기 12장 가서 보면 주님께서 온유라는 단어를 처음 쓰세요. 모세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에 대해서. 사실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죠? 한 국가와 민족의 수반인데, 건국의 아버지인데,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인데 얼마나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 땅의 권력자들은 무서워요. 땅의 권력자가 고개 한번 돌리면 사업, 기업 같은 것도 그냥 그대로 날아가 버리는 경우가 참 많았잖아요. 땅의 권력은 그래요. 그런데 그런 권력자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모세보다 온유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지면에서 어떤 자보다 모세의 온유가 크다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자꾸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면, 영향력이 좁아지고 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스펙이 약해서가 아니라 온유함이 부족해서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은 부드러운 척, 온유한 척 보여줄 수 있어요. 그렇게 착각하도록 만들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중심을 꿰뚫어 보신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의 속내를 감출 수가 없어요. 다 드러나죠. 마치 CT 촬영하듯이 쭉 위에서 아래까지 쫙 한번 스캔하시면 그냥 아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유한 자로 인정받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온유해야 영향력이 커진다. 온유해야 땅을 차지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고개를 숙이고 아멘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다가 구스 여인, 지금으로 말하면 이디오피아 근처에 아마 까무잡잡한 여인을 아내로 삼았어요. 왜 그 여인을 아내로 삼았는지 정확하게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여인을 아내로 삼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발꿈치를 들었어요. 발꿈치를 들었다는 것은 대적자가 된 거예요. 누나 미리암,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나 그런 옳게 못 받아들여 이렇게 나온 거예요. 미쳤냐 동생아 이렇게 나온 거예요. 또 형님 아론도요 그런 제수씨 못 받아들여 거예요.
재수 씨 그러니까 누가 갑자기 생각이 나요? 맞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그에 대해서 내 인생 내 것이요, 이건 내 사생활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한마디가 없어요. 에? 그러니까 가족이니까 더 쉽게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데 공격해오는 그들을 향해서 그냥 침묵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해서요 대변인이 되시는 거예요. 민수기 12장 3절에 가서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높다, 승하다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그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이, 여자가 말이 더 많잖아요. 남자보다는 많잖아요. 안 그런 남자도 있어요. 더 부지런한 분도 있는데, 그런데 그 집은 여전히 뭐 우리 한국 사람 비슷했던 것 같아요. 미리암이 그냥 문둥병이 그냥 이렇게 덮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을 건드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위예요. 왜냐하면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내 마음에 합한 남자 하나를 찾아냈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에 꼭 드는 남자 하나를 찾아냈었다. 그게 누구냐? 다윗이에요. 다윗이 참 군인이었지만요, 개인적인 성품을 봐서는 굉장히 온유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첫째 온유한 반응을 항상 보였고, 사람을 향해서도 그랬어요. 자기 장인이면서 자기의 주군이었던 사울 왕이 백성의 인기를 다윗이 차지하기 시작하니까, 이 권력이라는 것은 자식하고도 안 나눈다 그러잖아요. 그죠? 자식하고도 권력은 안 나눈대요. 그런데 사위에게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가기 시작하니까 질투심이 일어나서 그를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자기 딸의 다윗의 아내의 인생을 생각하지도 않고 사위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딸 자식 때문에 참는 거 아니에요. 사위가 못났어도, 사위가 못됐어도 딸 자식 때문에 참는 게 부모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울은 그냥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암살단을 계속 1년 내내 가동을 했어요. 그런데요, 다윗은 2번이나 그 사울왕, 자기를 뒤쫓는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2번 다 그대로 보내줍니다. 한 번은요, 저 이스라엘 남쪽 지대에 가면 그게 이제 화산한 지대인데다가 석회암이 많아요. 이스라엘 가서 물은 쉽게 마시면 안 돼요. 그래서 거기서는 과일즙을 많이 내서 음용수로 삼았거든요. 물이 석회가 섞여서 물이 안 좋아요. 이제 비가 오면 큰 절벽 같은 데는 이렇게 구멍이 뚫려요. 사해 바다 근처 가면 구멍들이 많아요. 굴들이 많아요. 이 굴에 숨어 있었단 말이에요. 사울이 이제 가까이 쫓아왔다는 보고를 받고 굴로 측근들하고 숨었어요. 근데 그 캄캄한 굴에 하필이면 그 수백 개의 굴 중에서 다윗이 숨은 굴로요, 사울이 들어와요. 또 뭐하러? 발을 가리우시려고 들어와요. 성경에서 발을 가리운다 그 말은 똥 눈다 그 말이에요. 발을 가리우시니라, 똥을 누시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언어보다 똥의 은혜를 더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하필이면 다윗하고 측근하고 숨죽이고 지금 그냥 저 굴 끝에서 환한 데서 사울이 걸어 들어오는 걸 봤거든요. 쭉 있죠. 근데 다윗 바로 앞에서, 웅크리고 있는 바로 앞에서 볼일을 보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칼을 가지고요, 그냥 똥침 한 번 하면 끝나거든요. 옷자락을, 겉옷자락을 싹 빼내요. 조용히 뜯어냅니다. 그래서 사울이 볼일을 보고 나갔어요. 저 절벽 아래로 내려간 다음에 절벽 위에서요, 사울 왕이시여 그러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지금도 당신 곁에 있기를 애타게 지금 기다리고 있노라. 누구의 말을 듣고 저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십니까?
저는 당신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됐어도 당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벗어서 그래요. 심지어 나중에 한 번은요, 그 사울왕이 잠들었을 때 칼까지도 가지고 와요. 죽일 수 있는데 그의 칼을 가져와 버렸다는 것은요, 이건 죽은 목숨 아니겠어요? 근데 살려줘요. 그렇게 부드럽게 반응을 해요. 온수지간인데 그렇게 반응을 해요. 절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건드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저는 목사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함부로 한다는 게 참 조심스럽기도 하고 너무 남용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서 제가 안 하는 편이에요. 그렇지만 온유한 사람을 건드리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위험한 거예요. 결국 사울은 어떻게 돼요? 전쟁터에서 아들하고 모든 아들들하고 다 같이 죽어버립니다. 칼 맞아 죽어요. 그리고 그 쫓겨다니던 그 부드러운 온유한 남자는 드디어 성군, 왕이 돼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성군이죠. 네, 그런 왕이 돼요. 하나님은 온유한 자를 높이세요. 하나님은 온유한 자를 높이세요. 온유한 상사 되세요. 온유한 남편 되시고 온유한 아내 되시고 온유한 부모 되세요. 저도 이런 말을 쉽게 항상 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저도 굉장히 사나운 사람이었거든요. 사납다는 것은 상처가 많다는 거예요. 사나운 것은 기질적으로 그런 게 원래 상처를 많이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사나운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공격할 때, 자기 부하 직원을 공격하거나 동료를 공격하거나 다 공격할 때 사실은 자기가 무시간에 잠재시간에 어릴 적에 받은 소외감, 어릴 적에 받은 비교당한 거, 어릴 적에 무능했다고 부모로부터 받았던 그런 말들이 상처가 돼가지고요,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그냥 윽박지르고 그러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그렇지, 가정에서 그렇지, 자식은 내 자식이니까 함부로 하지. 예. 이 세상에 무서운 남자, 무서운 여자 많더라고요. 목사 타이틀을 가지면 뭐해요? 목사 타이틀을 가지고 그 재미있게 집회 인도가 다니면 뭐하냐고요. 자기 아내를 폭력으로 그렇게 다스리고. 네? 흉봐서 미안한데 어쨌든 여러분 사나우면 안 돼요. 저에게 잘못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너무 가슴 아프게 하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심지어 교인들을 그냥 저를 모함해서 그냥 이렇게 상당한 사람을 몰고서 나가가지고 다른 데다 모임을 개척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주동했던 두 사람이 1년도 채 되기 전에 소식이 들어왔는데 죽어가는 거예요. 1년도 그 건강하던 사람들이. 그리고 실제로 죽었어요. 근데 그때 내가 울기만 했지 대항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그렇게 판정을 내리시더라고요. 항상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그렇게 벌 주시고 그런 분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온유한 사람들, 제가 온유한 사람을 했는데 그때는 내가 온유하게 반응을 했던 거죠. 근데 그런 반응에 대해서 모세를 변호하고 나서주시 하나님이 그렇게 해버리시더라고요.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저를 위한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살이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피곤하더라도 예민해지더라도 거칠은 사람 되지 말라. 싸나운 사람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다 참소가 돼요. 참소가 돼. 다 하나님 앞에 변호가 올라가야 하나님 나를 복 주실 때 복 그대로 진행을 하고 할 텐데, 참소가 오히려 더 많아지면 그 사람에게는 더 고난이 심해질 수밖에 없는 판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행해진 일들, 말들, 행동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카운트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릴 때 저는 이런 믿음이 있어요. 오늘 기도하신 분이 갈라디아서 암송,
암송은 묵상을 낳고 묵상은 순종을 낳는다 그랬는데 알고서 한 말인지 모르고서 그냥 한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언어의 나열을 볼 때 약간 모르고 했다는 느낌이 조금 있어서,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해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신의 성품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 짜면 사람이 나오지 신의 성품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성분이 나오는 게 아니라고. 사람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온유라고 하는 이 절대 온유라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질 수 있게 되느냐? 그건 하나님이 그 속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을 하잖아요. 또 이런 말씀을 듣잖아요. 들을 때 이렇게 하라 이렇게 듣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닫아놓고 있으면 그 말은 내 안에서 역사를 못하지만 마음을 열고 들으면 이상하게 온유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 이상하게 온유해지는 방향으로 자기도 모르게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말도 달라지는 거예요. 침묵은 아멘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납게 만들지 마세요. 온유하게 설교하게 좀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정말 사나면 안 돼요. 디모데후서 3장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1절을 한번 볼게요.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볼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의 특징은 고통이 많아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3절 같이 읽읍시다.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자, 근데 2장 마지막 절 3장 1절에 바로 앞에 있는 구절이 뭐예요?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바르게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그랬어요. 이 마귀의 올무가 뭐예요? 싸나워지는 거예요. 근데 싸나워지는 것은 그 앞에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와 연결되어 있어요. 심리적으로요, 마음에 원통함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원통함이 있어요. 상처받았다는 거죠. 상처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 상처 줘요. 그러니까 상처 주지 않는 사람이 되려면 내가 상처받은 사람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언제 상처받은 사람이냐? 아주 어려서 상처받은 거예요. 커서 상처받았다고 빨리 변하진 않아요. 어려서 세팅된 마음의 사고체계, 마음 구조, 쓴뿌리가 결국은 자라면서 성인이 되었는데도 어린 애처럼 싸납게 반응하고 거칠게 반응하는 거예요. 뭔가 원통함이 있는 거예요. 부모에게 억울함을 당했든지 형제에게 억울함을 당했든지 선생님에게 당했든지 어린 시절 사춘기 때 친구에게 당했든지 뭔가 원통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정해져요. 사나워져요. 사나움을 절제하지도 않아요. 선한 구속을 보면 또 분노가 일어나요. 여러분, 그러면 심각한 병이 걸렸다고 인정해야 돼요. 지금은요, 여러분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다 구원 받으셨어요. 아멘 합시다. 여러분은 부족해도 아직도 죄의 모습이 있어도 구원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나 마음이 구원 받아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복이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천당은 다 가요. 그러나 이 땅에서 고통을 느끼다가 천당 가는 것보다는 이 땅의 삶도 천당의 삶과도 같은 삶을 누리고 복을 누리고 가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물질하고 마음가짐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부드러운 사람하고 사업하고 싶어요? 아니면 조금만 부족하면 크레임 걸고 그냥 싸나워지고 뭐 그냥 끊어버리고 독서를 퍼붓고 그런 사업가하고 사업을 계속하고 싶어요? 사업의 영역에서도 장사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냉랭하고 사납고 그런 사람은요, 겉으로는 예 손님 하지만은요 싸나움이 느껴져요. 사람이 보통 영물인데, 영적인 존재인데 다 느껴져요. 그러니까 평상시 아무도 보지 않은 곳에서 자기 내면의 싸나움을 없애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은혜를 달라고 구하셔야 돼요. 그래야 장사도 되고, 그래야 사업도 더 잘 되고, 그래야 자기 영향도 커지고, 자기가 권세를 얻었으면 권세를 더 유지할 수 있고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싸나우면 안 돼요. 지금 말세의 특징이 싸나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싸나우냐면 300원 깎아달라고 했다고. 그래서 고객을 쫓아가서 망치로 때려서 죽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세대예요. 요즘 거리 갈 땐 눈 내리 깔고 다녀야 돼. 눈꺼풀이 겸손해야 살아남지. 그런 세상이 됐어요. 아주 그냥 어디다 대고 항의를 해요. 항의한다면 반드시 뒤를 돌아보면서 집에 돌아가시길 바라요. 그런 상황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응? 남편들 조심하세요. 응? 아내 괴롭게 하지 마세요. 뭔가 상처 입었으니까 아내를 괴롭게 하겠지. 아내의 괴로움이 뭔지도 모르는 그런 무정한 사람이 되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어디선가 펑크가 나기 시작해요. 가정에서 아내를 괴롭히고 아내의 피눈물을, 말이 없어서 그렇지, 분노를 삭혀서 그렇지, 남편이 그렇게 아내를 괴롭게 만든다면 인생길 오래 못 가요. 온유한 자를, 아내가 온유할수록 남편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반대로도 마찬가지예요. 반대로도 마찬가지. 그 착한 남편은 그냥 쥐잡듯이, 그런 부인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인들도 있더라고요. 우리 여성분들을 온유한 사람인가, 부드러운 사람인가, 온유한 사람인지 싸나운 사람인지 알려면 부엌으로 밀어넣으면 알겠더라고요. 목회에 20 몇 년 동안 결론이 있어요. 부엌에 한 5개월 넣어보면 판단된다. 아, 권사를 세울 것인가 말 것인가. 일단 여집사님들을 부엌으로 넣어봐야 되겠어요. 부엌으로 들어가면 이상하게요, 서열이 매겨지더라고. 보이지 않는 서열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서열이 정해지고, 그 정점 있는 사람들은 되게 싸나운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점점 싸나워지니까 막 따르기는 한데 점점 멀어지는 그런 분위기 있죠. 그 묘한 분위기. 그 소금 한 번 넣었는데 소금 2번, 3번 넣어. 다른 사람들 저러면 안 되는데, 다 짜증는데, 우리 오늘 교인들 밥 못 잡수신데, 그랬는데도 말을 못하는, 절대 건드리지 못하는 절대 권력. 그래서 여집사님들은 일단 부엌으로 한번 5개월씩 이렇게 거치도록 해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지금. 그런데 문제는 주변에 사람들이 멀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사람들이 주변에서 멀어질 정도면 가정에서, 가문에서 멀어지는 건 틀림없어요. 가슴 아픈 얘기예요. 이런 얘기를 한 분 집사님, 당신의 싸나움의 수치는, 온유함의 수치는 이렇습니다. 붉은 그래프, 파란 그래프 딱 보여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관계가 되면 좋겠는데 그런 게 쉽지 않잖아요. 가족하고도 이렇게 깊은 상담을 하기가 쉽지 않은 세대인데, 제가 성도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도 저러면 복이 안 올 텐데, 저러면 복이 돌아오질 않을 텐데, 하나님에게 판단받으면 큰일인데, 그래도 말을 못하고 있을 때가 참 많았어요. 근데 결국은 그런 이들은 그런 주변에 사람이 없으니까, 또 외로우니까, 그러니까 또 다른 장소, 다른 교회를 또 찾더라고요. 부엌에 들어갔다가 교회를 떠난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웃는 분들은 뭐 속이 있는 거야. 당사자든지 뭔가를 받든지 뭔가 떠오르는 거죠, 지금 여러분. 예, 누구 흉보자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여러분이 남자로서 더 영향을 끼치려면요,
정말 온유한 남자 돼야 돼요. 김 과장님 피해 다니는 부하 직원들, 그 김 과장님 잘 될 수가 없어요. 윗사람이 그 사람을 선택해도 부하들이 잘 따르는 사람이냐를 본다고요. 윗사람한테만 잘 보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윗사람에만 충성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가 없는가, 그 팀워크를 이룰 수 있는 리더인가 아닌가가 수직 상승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위험한 행동, 위험한 선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 잘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정말 잘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제발 자신을 위해서라도 사나운 인생, 빼빠 같은 인생, 조금만 스쳐도 그냥 살까지 이렇게 그 나무결이나 부드럽게 하는 데 쓰는 그 사포 같은 그런 마음결을 가지고, 그런 어투를 가지고 있으면 주변 사람이 다치잖아요. 누가 그 사람 곁에 있고 싶겠어요? 우리 마태복음 11장을 펴보세요. 제가 그 전에 드렸던 말씀인데 마태복음 11장 28절이에요. 다 찾으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한 인간이 역사상 있었나요? 나는 겸손하다. 웃기지 않아요? 나는 겸손한 사람이다. 자기를 겸손하다 그런 남자, 이거 조금 정신이 모자라든지, 그러니까 미쳤든지, 아니면 무슨 뭐라고 할까? 이게 뭔가 자기 환상에 빠졌든지, 아니면 사기꾼이든지, 아니면 진짜든지, 저는 진짜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볼 때 그분은 진짜 온유하셨고 진짜 겸손하신 분.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내려놓으시고 인간이 되어서, 그것도 죄인으로 내몰린 채 십자가에 오르셨다. 이런 겸손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겸손하지 않으면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답은 여기 있어요. 주님께서 내게 와서 쉬어라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아. 우리가 그런 말 해요. 노가다 기질, 그런 말을 해요. 왜 노가다 기질이라 그래? 몸으로 일해서 벌어먹고 사는 분들이 있잖아요. 노가다 기질이란 말을 해요. 저건 노가다 기질이야, 그런 말을 해. 힘든 일을 하는 사람은요, 수고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마음이 거칠어지고 싸납게 돼 있어요. 무거운 짐을 진 사람, 인생의 고통이 큰 사람은 분노가 쌓여 있어서 싸나워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마저도 주님에게 오면 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온유함의 능력이에요. 온유한 사람은 사람이 와서 쉴 수가 있어요. 거친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 쉴 수가 없어요. 잠도 못 자요. 애들도 아버지가 뭐라고 또 잔소리할까 봐 방으로 얼른 들어가요. 어머니가 또 잔소리할까 봐 핸드폰도 얼른 얘기하고 문자로 보내고 대화하다가 탁 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친 마음, 사나운 마음인 사람은 사람이 주변에서 쉴 수가 없다. 쉴 수 없는 인생에게 다가가는, 그리고 끝까지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런 상사 밑에 계속 있고 그런 직장에 계속 있고 싶을까? 아닐걸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게 배워라. 내 배움은 쉽고 내 배움은 가볍단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첫째 되는 기도 제목은 잘되게 해주십시오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것은 허공을 때리는 기도, 천국에서 곧바로
보류 도장 찍어지고 쓰레기통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도 제목이 될 수도 있어요. 즉 기도하는 그 사람이 잘되게 해주세요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온유하지 않는 사람일 때, 주님은 가인과 그 예물을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순서를 잘 보세요. 가인과 그 예물을 받지 않으셨고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그랬어요. 사람부터 받으시고 그가 드리는 제물이 그 받아들인 사람의 제물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뭘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먼저 받으시고 나를 받으셨으면 나에 대해서 yes, 너는 오케이, 그러면 내 모든 것을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나를 X표, 너는 아니구나, 너는 한 바퀴 더 돌아야 되겠다, 그렇게 여기시면 그가 무엇을 하든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물 드리기 전에 먼저 원망 들을 만한 일을 누구인가 했다면 빨리 가서 그 사람하고 화해해서 그 사람에게 축복을 받은 다음 그 다음에 예물을 드려라. 누군가에게 참소를 받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 예물조차도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쓸데없는 예물이 되지 않도록 먼저 내려놓고 화해하고 용서받고 축복받고 그 다음에 드려야 너도 연락이 되고 재물도 연락이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포기하면 돼요. 거칠게 살지 않기로, 무정한 사람 되지 않기로, 원통함을 풀지 않는 완악한 사람 되지 않기로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싸납지 않기로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거짓말 안 하겠다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 역사하세요. 여러분 힘으로는 안 되지만 그렇게 결정하시면 하나님이 해주세요. 결정도 안 되는데요, 하고 싶지가 않은데 그럼 어떻게 돌아야지 한 바퀴. 다시 복의 심판을, 복의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자리, 자기 복의 시즌이 있거든요. 주님께서 인생에 주기가 있어요. 인생은 주기가 있어.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너를 이제 어떻게 살았는지, 너의 선행은 무엇인지, 너의 잘못은 무엇인지 카운트해보자 해서 저울을 가지고 판단을 하세요. 근데 잘못한 쪽, 남에게 참소받고 고발받을 만한 것이 많으면 기울어져 버려요. 잘한 것이 있어도. 그래서 누군가의 변호, 아닙니다, 그 사람 때문에 제가 살았습니다, 그 사람이 내가 어려울 때 기도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어려울 때 나를 기도해 줄 뿐 아니라 내가 어려울 때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가 올라오고 나 때문에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이렇게 변호해 주고 하는 것이 올라오면 저울추가 다시 이렇게 기울이죠. 그리고 너를 위해서 준비한 이 복을 가져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욥을 보세요. 욥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2배로 이제 복 주시려고, 사업에 복 주시고 가정에 복 주시려고 욥을 소환했어요. 그래서 얘 복 줘도 되겠니? 딱 그러는데 저쪽에서 고발이 들어왔던 거죠. 마귀가, 저 숨은 동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잘해주시니까 하나님 잘생기는 것이지 하나님 그거 뺏어보시면 뒤집어질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 행동만이 아니라 우리 숨은 동기까지도 참석거리가 된다는 걸 생각하면 복 받는 것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사실은. 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욥을 무조건 복 주고 싶어 하셨어요. 그런데 참소가 들어와서 상황이 달라졌던 것이고, 그러면 변호를 누가 해줘야 될 텐데, 아닙니다, 욥 때문에 내가 그때 사업이 일어났습니다, 욥 때문에 내가 먹고 살게 됐습니다, 욥 때문에 내 자식이 굶지 않고 그 어려운 보릿고개 때 살아남았습니다. 그렇게 새 친구들이 와서 좋은 변호를 해줬더라면 다시 이렇게 기울여서 그대로 복으로 갔을 텐데, 내 새 친구가 와가지고 욥 네가 잘 생각해봐, 뭔가 잘못한 게 있어서 그렇지, 참소해야 되고 문제가 많다, 네가 교만해서 그렇다, 너 잘 산다고 교만했었지, 뭐 이런 소리나 해야 되고 막 이래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대로 그냥 어려운 일로 들어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주기가 있어요. 복을 받을 주기가 있어요. 쭉 살다가 어느 시점에서 자 카운트해보자 하나님 하실 때 쌓은 것이 더 많아야 되는 거죠. 그 중에서 특별히 온유함.
온유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많이 받고 표현을 많이 받고 감사를 많이 받고 이렇게 될 때 여러분 그때는 복이 그때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온유함이 답이에요. 클린턴 대통령은 경제가 답이야 이 바보들아 그랬지만 하나님 말씀하세요. 얘들아 얘들아 온유함이 답이야.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해. 온유한 자가 이 영향력이 넓어지는 거야. 온유한 자가 계속해서 인정받는 거야. 온유한 자가 이 영향력이 커지는 거야. 이 말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라요.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높은 산을 넘어야 되는 사람도 있고 너무 거친 삶 때문에 자신의 어떤 사람은 언덕 하나만 넘으면 온유함의 삶, 땅이 넓어지는 삶으로 들어가겠지만 어떤 사람은 조금 쌓은 것이 있어서 마음에 쌓아놓은 것이 있어서 치료받을 게 많아서 조금 거친 산을 넘어가야 되겠지만 그래도 해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아멘. 아멘. 정말 여러분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이번 주에 목 이상이 생겨가지고 좀 목소리가 좀 그러죠? 은혜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설교를 편안하게 이렇게 합니다. 원고 설교하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이 온유함을 꼭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주님께서 이걸 보여주셨잖아요. 요 구절만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1장을 한번 펴보세요. 말씀 위에 머무는 삶이라는 그 CBS 칼럼에도 제 영상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그랬어요. 동물이 2마리 나와요. 어린 양이 나오고요. 또 그 다음에 32절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비둘기가 나와요. 근데 한번 그려보세요. 우리 고은희 선생님이 고은희 선생님인가? 건인가? 그네 선생님이 나한테 그려줬구나. 이 양 위에 비둘기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비둘기는, 여기 나오는 이 비둘기는 성령님이고요. 어린 양은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 비둘기는 어떤 종류의 비둘기냐면 도시에 사는 비둘기가 아니에요. 요즘 도시에 사는 비둘기들은요, 닳고 달아가지고요. 그냥 미금역 이 사거리 건널목에 서 있으면요, 발밑으로 돌아다녀요. 뭘 쪼아먹으려고. 막 뭐 안 흘려주나. 껌 씹는 사람도 쳐다보면서 안 주나 이렇게 쳐다봐요. 차가 이렇게 오는데도, 멀리서 차가 오는데요, 도망가지도 않아요. 막 달리는데도 벌써 가는 경험이 많아가지고 30cm 옆으로 지나가야 돼. 알고요. 쫙 신경도 안 쓰고 정확하게 30cm, 20cm 쫙 옆으로 지나가요. 놀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노브라고 하는 것은요, 길을 들일 수 있어요. 옛날 통신수단을 썼잖아요. 근데 여기 비둘기는 그런 비둘기가 아니라 산비둘기야. 교인들도요, 산비둘기 같은 사람이 있어요. 막 조심성 많아가. 이 산비둘기가 얼마나 조심성이 많은지요. 산에서 그늘에도 내려앉질 않아요. 산그늘에도 안 내려앉아요. 우리 한국 비둘기 보세요. 산그늘에도 안 내려앉아요. 어두운 데는 절대 안 가요. 무슨 바삭 끄는 소리만 나도 확 날아가 버려요. 절대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비둘기 형상으로 내려왔다는 그 비둘기들이에요. 네. 근데 가끔 보면은 산비둘기 같은 분이 있어요. 들어와서 적응하려고 하질 않아. 누가 나한테 말 시키지 않나? 누가 나한테 회비내라고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그러게 예민한 성령님만 그렇게 하시지, 자격이 있으시지.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수도분한 집 비둘기 같이 이렇게 도시 비둘기 같처럼 막 수도분하고 이렇게 섞이고 막 이래야지 막 눈치 살살 보고 언제든지 떠날 준비하고 말만 해봐라 가버린다. 이런 눈치 막 주면서 5m 이상 접근 금지 막 이렇게 개조심 이런 거 써붙이고 막 이마에다 개조심 써붙인 사람도 있어요. 아주 그냥 언제든지 물 준비가 돼 있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옆에 사람은 개조심 써졌나 안 써졌나. 그 이제 주님은 어디에 앉으시냐면 이 산비둘기는, 그러니까 이 산비둘기가 어린 양이, 주님이 그랬잖아요. 주님이 어린 양이시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교만한 사람은 사나워요. 싸납다는 게 교만하다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이 다 아래로 보여. 그냥 다 틀려. 설교도 막 판단 다 하고. 장로교는 이런 게 아닌데, 감리교는 이런 게 아닌데. 꼭대기에 앉아있어. 꼭대기에 앉아있어. 어디서 주워 들은 거 많아가지고 듣는 대로 다 판단하고 재해석하고 막 고쳐. 근데 바른 재해석을 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거든. 근데 사나운 사람, 이게 들레고 소리가 높고 거칠고 싸납고 막 이런 위에는 성령님 임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고, 위로부터 임하시는 여러분 위에, upon you, 여러분 위에, 제 위에 임하시는 성령님은 나와 함께 사역하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나와 함께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임하시는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려면 성령님 임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건방지게 사람이, 하나님의 신의 일을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셔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과는 먼 인생을 사는 거예요. 흉내는 크리스찬 같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 성령이 임하시는 게 답인데 어떤 그릇에 담기시느냐 이 말. 그게 바로 온유한 그릇에 담기는 거예요. 소리가 높고 그냥 상처마다 깨지려고 그러고 막 들려고 이런 거, 이런 그릇에는 성령이 임하시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복이 있겠으며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겠냐 이 말이죠. 한번 그려보세요. 우리가 어린 양 예수님과 같은 수준의 온유함은 지니지 못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역사하시면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어린 양 위에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거 생각하고. 그렇다고 남편 화나게는 하지 말아요. 너무 둔해가지고 남편 또 열받게 하고 그것도 또 곤란해요. 그렇다 또 화내는 또 남편도 문제인 거예요. 그게 제가 남자니까 남편 쪽을 좀 까면서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여자를 좀 까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삶의 비결은 온유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이, 장사가, 또 여러분 인간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참 면밀히 살펴보세요. 정직하게 한번 살펴보라고. 달리 길이 없어요. 도다리는 도다리끼리. 자기 마음이 도다리면 도다리 환경이 내게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제가 온전해져서 말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에게도 또 다시 말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게. 자, 그렇지만 이 얘기로 마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뉴질랜드 사역을 했잖아요. 어떤 사업가 한 분이 식사 대접을 2번이나 하셨어요. 그 교회에서는 가장 힘이 있는 분이시더라고요. 근데 성품이 참 좋으시더라고요. 참 경륜도 있고 오너로서 많은 일을 해봤으면서도 오만하지 않고 참 겸손한 분이시더라고요. 참 다행스럽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저한테 식사를 대접하시겠다고 했던 그날, 그 전날 제가 꿈을 하나 꿨어요. 꿈에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8,500만 원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왔어요. 8,500만 원. 근데 그 중에서
또 11조를 드려야 된다. 절반을 11조를 드려야 된다든가 그런 내용이 나왔어요. 그리고 또 1억 1,000 얼마 액수와 함께 자기 딸하고 연결된 액수예요, 이건. 자기 딸이 이제 그 꿈에서 딸이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지금 둘이 사귀고 있는데 이 신부될 사람의 아버지 입장, 이거 본인인데 자기가 손해본다 이거예요. 왜 나만 손해보냐? 저쪽은 왜 저기밖에 안 해가지고 나만 손해보냐? 그래서 이게 불쾌하다, 자존심 상한다 그러면서 너희들 헤어져야 되겠다. 그런 마음까지도 막 들어오는 그런 상황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만나서 이런 얘기 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내가 이상한 꿈을 하는 꿨어요. 해석 좀 해주세요. 이러면서 얘기를 꺼냈어요. 8,500만 원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눈이 동그래지면서 사실 이번에 부동산 하나를 정리했다는 거예요. 변호사 시켜 정리했는데 변호사가 뭘 잘못 알아가지고 잘못 실수해가지고 8,500만 원의 손해를 봤대요. 그럼 8,500만 원. 그때 몇 천만 원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랬는데 오히려 손해를 봤으니 그 어떻게 드리냐. 이익이 한 4억은 나와야 되는데 8,500원 손해를 본 거예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이 얘기를 목사님에게도 했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말은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계속 밥을 먹다가 또 이렇게 하다가 또 저는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이렇게 안 하다가 또 기어이 다 얘기하도록 하거든요. 막 두루치기, 엎어치기, 안심등심 해가면서 전부 이렇게 찔러가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딸이 결혼을 했어요. 사실 오클랜드에 살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자꾸 하니까 그분이 얼굴이 조금 웃음기 가시며 사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자기 딸이 너무 좋아하네. 사위도 자기 딸을 좋아하고 너무 오랫동안 고등학교 때부터 사귀었대요. 뉴질랜드에서. 그런데 이제 정작 상견례하고 두 사람 결혼을 얘기하는 시점에서 저쪽 사돈댁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야, 부동산도 여기 있고 건물이 이거 몇 채고 어디 땅도 있고 돈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얘기를 해서 그래 서로 오피스타니까 나보다 더 돈이 많으시니까 괜찮겠다, 편안하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정작 얘들 집이 없어서 집 얻는 것은 좀 도와주자 하는 얘기가 나왔을 때 직접 하신 것도 아니고 애들을 통해서 들려오는 말이 나 돈 없다, 돈 없다. 그러면서 그쪽에서 신부 아버지가 돈 많으시니까 알아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고 갑자기 화가 나더래. 이거 좋은 분인데도 화가 나더래. 그래서 야 그만두면 안 되겠냐 그런 눈빛을 딸에게 보냈대요. 근데 둘이 너무 좋아하니까 그냥 끙끙 앓고 몇 개월을 보낸 거예요. 그렇게 너무 밉고 너무 야비하게 보이고 저런 어떻게 사돈을 맺고 살까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몇 개월 후에 그 다른 도시에서 결혼식이 있었는데 자기 안에서 결혼식에 갔더니 그 사돈 때 그 양반이 거기 또 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확 하고 이렇게 마음이 올라오긴 했는데 결정을 내렸대요. 자기도 그동안 고민이 했잖아요. 딸이 너무 좋아하고 사이도 괜찮은 사람인데 그래 내가 참아야지 하는 생각 많이 하셨겠죠. 근데 그게 감정적으로 잘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곧바로 다가가서 그분에게 말없이 딱 허그를 안았대요. 오랜만입니다. 여기서 뵙네요. 그 순간에 확 녹아내리더래요. 아무런 미움도 불편함도 자존심 상함 그런 없이 그냥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더래요. 여러분 기쁨이 있기 때문에 미소가 나올 수도 있지만 미소를 짓기 때문에 기쁨이 생성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짜 잡읍시다. 결국은 그분은 4천만 원 내놓고 자기는 1억 얼마 내놨대요. 그러더니 참 재미있죠. 근데 집사님 꿈에 그렇게 보일까?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밥 먹다가 마지막 후식하다가 무섭네요. 그러더라고요. 무섭네요. 목사님 무섭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를 살피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마음을 잔잔하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뉴질랜드 갔더니 이거 하나는 꼭 봐야겠습니다. 예. 하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환경 오염이 안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파래요. 그런데 거기에 수많은 그 땅에는 호수들이 있는데요. 남섬 호수들이요. 하나같이 하늘보다 2배, 3배 파래요. 흐르는 강물도 시냇물도요. 에메랄드 파란 물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하늘빛에 충분히 젖어든 그런 부드러운 온유한 마음으로 땅을 많이 영향력을 크게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는 귀한 우리 식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시간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나운 구석이 없는 사람이 여기 어디 있겠습니까? 상처받지 않은 사람이 여기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아내한테 상처받은 것이 있다고 그것을 끝까지 모처럼 박아놓고 있는 그런 남편이 있고, 또 어느 경우는 아내가 그런 경우도 있고. 못 뽑읍시다. 하늘의 장도리를 가지고 못을 좀 뽑고 삽시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1, 2분 동안만 여러분의 결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들려주신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자유를 얻기를 원합니다. 상처에서 치유를, 아버지의 욕심을 비웠더니 주님께서 평안을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교만을 내려놨더니 겸손함을 부으시고, 사나움을 멈추기로 결정했더니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는 놀라우신 이 아름다운 역사를 바라보며 아버지, 우리의 삶이 그러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결단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